3월 28일 수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마지막 만찬을 마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로 이동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찬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 쉴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마음이 어렵고 고뇌에 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앞두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겟세마네에 도착한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고뇌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뇌하며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보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더 고통스럽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기도를 멈추고 제자들을 방문하신 뒤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도 십자가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기도에서 할만하시거든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피할 가능성을 완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운명에 순종하듯이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자들에게 다녀오시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 손에 팔리느니라.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세 번의 기도는 십자가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아버지께 버림받는 두려운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어떠한 저항이나 반항도 하지 않으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도 가만히 있는 양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로 기록되었습니다.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은 혼자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겟세마네에 도착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더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처럼 제자는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는 같은 운명의 공동체이자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두 번째는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뇌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뇌와 슬픔,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는데 급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앞둔 스승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도 있지만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더 바란 것입니다. 결국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던 그리고 졸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닥칠 때 넘어지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시험의 때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